신앙 고백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의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 기도에 하나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족하나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모든 간구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한없는 복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경배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님 7일 동안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받들어야 될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나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주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 받아주소서.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과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과 우리의 입술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하나님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다시 생기를 얻고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게 나소서. 한량 없이
수 없으네요. 내 소망은 오직 예수. 저 북녘 땅에 주의 백성들에게도 복을 주소서. 하나님 지구촌 가운데 전쟁의 참화에 한복판에 놓인 주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소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복을 주소서. 오늘 말씀 바울이 처녀에 대한 결혼의 문제, 그리고 과부가 된 여인의 재혼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 말씀인데,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단순히 결혼 문제 이상의, 훨씬 이상의 가치가 있는 본문입니다.
바로 마지막 시대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통찰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29절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 말씀이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결혼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그 때를 염두에 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 말씀은 기독교인의 삶의 가치와 스타일을 형성하게 하는 동기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 세상은 곧 지나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 날이 많을지 영원한 곳에서 살 날이 많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해야 이 땅에서 삶의 어떤 내용들이 다 거기에 부합하게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 속에서 주와 함께 살고 고통이 없고 영원한 축복 가운데 주님 품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십니까?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이 오고 있고 이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제 목회, 제가 30대에 개척을 시작했는데 진짜 팔팔한 청년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위치에서 제가 목회할 날이 한 15년 정도 남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개척하고 여기까지 10년이 걸렸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정말 확 번개가 치듯이 왔거든요. 휘리릭 말려왔어요. 그러면 15년이라는 거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이제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더 서야 할 날을 더 깊이 고민하고 마음으로 준비하며 살아야 될 때가 더 가까이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사람 일을 누가 합니까? 제가 15년 제가 목회하겠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어떤 계획 가운데 저를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척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태도는 무엇인가? 첫째, 오늘 성경이 요구하는 태도를 한번 그대로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 여러분이 또박또박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아니면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주의해야 되는 것이 어떤 주변을 장식하고 있는 주변의 주제보다 그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때가 임박하여진 거로 세상살이 주제에 너무 매이지 말라는 핵심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아이는 어떤 학교에 보낼 것인가? 몇 평짜리 집을 목표로 살 것인가? 이런 주제에 지배를 당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주제를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틀립니까? 사람들이 한평생 살아가는 인생의 주제가 그겁니다. 몇 평짜리 집에 살아야 될 것이냐?
다음에는 어디 땅을 사야 될 것이냐, 학교는 어디를 보내야 될 것이냐, 다 필요한 주제, 피해갈 수 없는 주제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게 그들의 인생의 주제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제에 붙잡히게 되면은 주님을 섬길 기회를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아무개 결혼식이라 교회 못 옵니다. 요즘은 구상하는 일이 많아서 교회 가기 힘듭니다. 요즘은 처리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깊이 섬기지는 못합니다. 맨 세상 주제입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주제들이 전부 세상 주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 주제를 붙들고 살다가 영혼의 때를 만나면 돌이킬 수 없다라는 매우 엄중한 경고를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을 보세요.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욕적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이냐,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원한 삶과 회복을 믿는 자들이라면, 마침내 부활의 회복을 믿는 자들이라면 지금의 슬픔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슬픔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냉소주의자처럼 살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 것이 주는 그 기쁨이 영원할 것처럼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살면서 다양한 주제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기쁨, 세상 것에서 오는 기쁨만 계속 붙잡고 있다가는 영원토록 울어야 되는, 성경의 말씀에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땅에서 웃다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영원한 세상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되 이 세상 것이 주는 즐거움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는 말아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이것은 이 세상 것이 영원한 가치라도 있는 것처럼 너무 중심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 이제 조금 삶이 폈으니까 어디 다른 땅도 알아보고, 우리 집 몇 채 더 지을까? 여기다 짓고, 저기 추세도 좋은데 저것도 매매하고, 맨 그런 주제에 얽매여가지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꼴이 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좋은 것들을 막 쌓아놓고 평생 이것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어느 부자가 그랬습니다. 모든 걸 쌓아놓고 창고에다 들여놓고 내가 이것을 평생 누리면서 쓰리라 라고 그렇게 자부했지만, 주님은 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선언하셨냐면,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오늘 밤 찾으리니 너의 모든 소유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쌓아두고 평생 행복하게 산다라는 것은 자기만의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는 후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한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허락된 좋은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내가 이거 다 쓸 거야, 우리 새끼들한테 다 물려줘야지, 결코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을 적절하게 정리하면 절제라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절제에 대한 오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속세를 떠난 사람처럼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쁜 감정의 표현을 절반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막 기쁜데 이 말씀 생각하니까 막 죄책감이 생겨. 그러니까 반쯤 웃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즐겁긴 즐거운데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썩소를 날리라는 그런 뜻은 아닌 거죠. 예. 즐거운 일이 있으면 기뻐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노애락을 주시고 즐거움에 기름을 부어주시면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어정쩡하게 사는 것을 절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도 되도록 맛없게 먹으라는 뜻이 아니죠. 어떤 정치인들처럼 가난한 사람 코스프레 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왜 정치인들 재산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뻑하면 구멍 뚫어진 구두 신고 나오고 양말 뚫어진 거 신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거지들도 구멍 뚫린 거 안 신고 다닙니다. 왜 그런 것 신고 나와가지고 청렴한 척하고, 그딴 거 정말 보기 싫어요. 꼴 보기 싫어요. 그냥 정직하게. 정치인이면 그냥 일만 잘하면 되잖아요. 왜 나와가지고 막 가난한 사람 코스프레하고 괜히 구멍 뚫린 거 신고 다니고, 왜 그딴 식으로 사냐고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하나는 무엇이냐면 늘 궁극적 종착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첫째는 궁극적 종착지가 마음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련의 알람, 경고, 벨이 있어야 돼요. 종소리가 있어야 돼요. 위험을 알리는 종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한계치를 넘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딸랑딸랑 울릴 수 있는 종소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놀다가 종이 울리면 교실로 들어가야 하는 것 같이 우리의 일상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잘 살되 마치 종이 울리면 교실에 집합해야 되는 것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인이 울릴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연습이 계속 되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을 계속 영위하다가도 스스로에게 어떤 알림을 주고 더 이상 여기 매여 있으면 안 돼. 스스로 종소리를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을 위해서 세상 것은 조금씩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일하는 것, 심지어는 오락거리도 인생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우리 인생의 메인 주제가 아니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잠깐 활용하는 거예요. 잠깐.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잠깐 활용하고 종이 울리면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선물도 주고, 이번 달에는 나 필요한 거 이거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사용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종을 울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면 됐어. 이미 충분한데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서 재정을 펑펑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어야 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재정의 원리는 내 것을 다 쓰고 나서 짜투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수입에서 가장 좋은 소중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떼어드리고 내가 사용하고, 그나마도 나에게 여유가 생긴다면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고 종소리를 울리고,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신경 써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스스로에게 종소리를 울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살에서가 아니라 정말 회심하고 나서 어떤 경건 생활의 경건 생활을 경홀히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정말 제 인생, 제가 회심하고 나서 하루라도 경건 생활을 소홀히 했던 적이 거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노하우는 무엇이냐면, 일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경건 생활을 내 삶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경건을 내 인생의 중심에다가 놓고 그 중심에 다른 일들을 주변부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거의 한순간도 어지간하면 경건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휴가를 가서도 제 인생의 메인 주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아침에 가족들 다 일어나면 이제 뻔하잖아요. 이제 놀러 다니기 시작하면 하루가 휘리릭 말려가고 어느새 경건의 시간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피곤하지만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놀다가도 어디 수영장 가서 수영하다가도 제가 정한 시간이 임박하면 스스로 종을 울리고 숙소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왜냐하면 경건 생활이 내 인생의 짜투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 먹고 노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좋아하는데 나의 진심은 솔직히 그런 거 다 없어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먹고 노는 게 좋아도 하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노는 것, 일하는 것, 사람 만나는 것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적당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적당히라는 건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뭐든지 대충대충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얼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할렐루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일에 만전을 다하지만, 적당이라는 것은 거기에 파묻혀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되 적당한 산에서 끊고 주님 존전 앞으로 나아가고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든지 적당히 했으면 이 안에 종이 있어야 돼요. 딸랑딸랑 울려서 이 회귀 본능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회귀 본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설교는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걸 애둘러 막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들으라고 설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좀 빼족하고
힘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정말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안 믿어지시죠? 네. 의심의 처리. 네.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메시지는 똑바로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21일 동안 기도하는 거 힘들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단 2년이라도 평안할 수 있다면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속에 버티는 것보다 쉬운 것이 21일 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지금 군사력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떨어지기 때문에 감히 덤비지 못한다 그러는데 궁지에 몰린 존재는 뭔 짓을 할지 모릅니다. 믿질 게 없으면 치고 들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미친놈들이 지척에 있으니까 그냥 치고 들어오는 것 같지만, 정신을 잃고 그냥 정신줄 놓고 치고 들어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시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등을 돌리고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북방의 제국을 끌어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1866년)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 들고 들어와서 제너럴 샤머노를 타고 들어와서 외세를 배척하는 관군에게 배는 불타고 거기서 뛰쳐나와가지고 성경을 들고 우리나라 관군에게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전해주고 박충권에게 일타에 목베임을 당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목을 베었던 그 박충권이 최초의 교회의 영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 자리에서 성경을 수습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무지하니까 영적으로 뭔지도 모르고 어이 종이질 좋네 그러고 누군가는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가져다가 찢어가지고 도배지를 썼는데 그 도배지를 읽다가 사람들이 거듭나기 시작하고 회심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평양의 최초의 널다리골 교회가 되고 교회가 그렇게 퍼져나갑니다. 한 청년 27살 때 목베임을 당한 토마스 선교사의 헌신과 피 흘림을 통해서 이 나라의 교회가 뿌리내리기 시작했고 생명의 복음이 지금 여기까지 전달되어 왔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피 흘려 물려준 복음을 우린 지켜내는데 단 며칠도 단 20일도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헌신하지 못한다라는 것. 평화롭고 자유로울 때 기도마저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전쟁통에 사는 것보다 21일 동안 기도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전에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많이 울고 솔직히 개고생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기도회엔 관심조차 없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목사가 너무 과격한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혀 과격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을 까는 설교가 아니라 제 자신에 관한 설교입니다. 제가 지난날에 주님을 떠나서 마음고생한 거 생각해보면 개고생이더라고요.
그렇게 고집부리고 마음에 평안할 날이 없었어. 육신은 육신대로 망가지고,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으로 돌아갈래? 저는 안 돌아가요. 지금 너무 좋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 하늘의 기쁨, 주님과의 사귐, 인생에 소망 없고 목적 없이 살아가던 나를 쓰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이 너무 기이하고 귀해서 다시는 그곳으로, 그 죄와 절망 가운데로 돌아가서 뒹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얼마나 개고생이에요, 그게, 주님 없이. 여러분, 나름대로 다 그런 고생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여러분? 주님 떠나서. 근데 이제 인생에 선택지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주님을 알았고 주님 섬기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는데, 여기 와서까지 여러분들 인생에 아직도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그 인생 답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주일 성수하는 게 힘듭니까? 아직도 21일 중에 단 며칠이라도 나와서 기도하는 게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바벨탑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냥 신앙생활 그냥 그렇게 하지만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고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쌓아올리는 것이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을 자랑하고 여러분들의 업적, 여러분들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쌓아올린 그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만간 무너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바벨탑을 계속 쌓아올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간섭이 전혀 없다. 그 사람은 이미 저주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답이 없어요. 이제 영원 속에서 고통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세상적인 이유로는 주일도 쉽게 포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세상 거 포기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축복을 하나님 앞에 구할 만한 마음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세상 즐거움과 세상의 번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은 단번에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포기해 봤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교훈의 핵심은 3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교훈은 여러분들에게 올무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의 자유를 빼앗고자 함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목사는 설교단에만 쓰면은 늘 우리를 괴롭히는 설교를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들 놓고 많이 울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가꿀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누릴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목사기 때문에 제 행복의 한계를 긋는 게 너무 싫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너무나도 소중한 자원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치 있게 유의미하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굉장히 모범 사례를 보이신 분이에요. 이분은 단순히 목사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이분은 자기의 인생의 짜투리들을 너무나도 잘 활용해가지고 과학과 철학, 천문학 그리고 승마에까지 일가견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자기 삶을 발전시켰던 사람이에요. 이 메시지는 결코 여러분들의 삶을 올가매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유해지십시오. 죄만 아니라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게 청지기 정신입니다. 저도 꿈이 많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지만 저는 제 삶에 짜투리가 생기면 제 삶의 유의미한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고 싶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커피도 좀 배워보려고 그래요. 바리스타도 배워보고 이전에 손 놓았던 공부도 좀 더 하고 싶고 심지어는 저는 드리프트도 배우고 싶습니다. 자동차 가지고 멋지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 가지고 도전하는 인생. 나이 지긋이 들어가지고 공부하는 할머니들 보셨습니까? 대학 공부하고 늙었다고 자기 인생을 거의 포기하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무언가 유의미한 것들을 찾는 것, 가치 있게 가꾸는 것, 너무나도 멋진 삶이죠. 그게 바로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순간도 궁극적인 목적지와 목적을 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유익하게 할 수 있지만 한순간도 저는 제 삶의 한계를 긋지 않고 많은 경험들을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빼앗아 간다면 주저함 없이 내려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땅의 활동은요, 바닷가에서 모래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오 짓다가요 저쪽에서 환희야 부르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두꺼비 집을 지으면서 계속 지으면서 탄탄하게 지으면서 귀는 어디다가 둬야 되냐면 주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지는 않을까? 항상 주님께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이 결코 두꺼비 집보다 낫지 않습니다. 다 허물어질 것입니다. 다 놓고 가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가치 있지는 않습니다. 잠깐 유용한 것 뿐이죠. 두꺼봐 아무개야 라고 부르시면 듣고 냉큼 무너뜨리고 뛰쳐나가야지 계속 두꺼비 집을 쌓고 있으면 멸망이 호련히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훈의 핵심은 흐트러짐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시즌이 되면 정색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에 못 나오시는 분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무시하거나 목사이기 때문에 바깥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제스처를 취한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이유가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쪼아대든 여러분들 개인이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떳떳한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계속 쪼아대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그럼 돼요. 그러나 쪼아대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쩔 수 없는 일과 조절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조절할 여지가 있음에도 느슨해지려는 그 인간의 본성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회적으로 뭐 회사에서 못 가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도대체? 그럼 뭐 이유가 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뭐 어떻게 해내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바쁘다라고 스스로에게 어떤 변호하고 핑계거리를 부여하면서 주님의 일에 무관심하려는 태도를, 저는 그것을 꽉 조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등록교인으로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된다라는 건요, 그때부터는 책임을 함께 나눈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록교인이 됐는데 왜 기도회에 나오라 그러느냐, 왜 11조 내라 그러느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려고 그러면 일단 막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느냐,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하고 그러고 등록하라고. 그러고 등록했는데 왜 이런 거 시켜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게 불필요하고 싫으면 등록을 안 하고 편하게 예배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등록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권속이요, 시민의 의무는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국가에 필요한 재반사항에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국민입니다. 시민입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교회 등록을 까다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아마 좀 당황스러우실 때도 있을 거예요. 이전에는 좀 같이 해주십시오 부탁하더니 이제는 막 억지로 하라 그러네. 그 차이가 뭘까요? 이제 포지션이 달라진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없다면 직분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억압을 주지 않습니다. 직분자는요, 직분은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전에는 같이 참여하는 그냥 일반 성도였다면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는 주최 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듬성듬성 따라가 주지 이게 아니라 시작부터 관심을 가지고 함께 준비하고 함께 성도들을 챙기면서 가야 될 의무가 직분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모본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직분자가 주의를 소홀히 여기면 대번에,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대번 여기저기서 나도 다음 주일에 빠집니다, 다음 주일에, 갑자기 멀쩡했던 사람들이 나도 빠집니다, 나도 빠집니다, 이런 흐름이 생깁니다. 직분자들이 이런 기도회 할 때 듬성듬성 나오게 되면 뒤에 있는 후배들이 보고 배웁니다. 저렇게 빠져도 되는구나.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을 알고 또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무거운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를 자유롭게 활용할 줄 알 때, 영적으로 위급한 시기, 국가적으로 위급한 시기, 또 교회적으로 사명 감당해야 할 시기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발끈을 함께 조여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는 활용해야 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세상 자유는 절제를 통해서 포커스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포커스를 절대 가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본향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좀 빌리고 싶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성도들이여, 북한 동포를 외면하면 벌을 받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성도들이여, 세상에 흠뻑 젖어 살면 큰 벌을 받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흠뻑 젖어 살면 큰 벌을 받습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백성들이 돼서 자유로울 때 자유를 잘 지켜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안락함에 파묻혀서 그 복음의 정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조금에 헌신하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그 소중한 누군가가 생명을 바쳐 우리에게 전해준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나갈 수 있는 경건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청지기의 정신으로 잘 관리하고 복되게 하되 하나님, 항상 귀를 주님께 쫑긋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경고의 그런 종을 가지고 하나님 무엇이든지 적절히 하고 하나님 스스로 종을 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모래집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준비를 항상 하나님 그런 채비를 할 수 있는 깨어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지혜로운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들 집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공로의 종을 올리고 하나님 주님 앞으로 돌아서야 할 때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본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때를 알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도와주십시오. 누군가 하나님 피를 뿌려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준 이 십자가의 행복을 하나님 끝까지 가슴에 품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아니라고 배우면서 이 하나님의 소중한 불씨를 꺼뜨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거룩한 불씨를 지켜나가고 하나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쟁의 참화에 한복판에 놓여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건 팔레스타인 백성이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하신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이 있다면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시온의 대로처럼 역설적으로 복음의 대로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 저들의 인권 다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수많은 젊은이들이 편을 나누어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중재 가운데 평화의 날이 도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과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우리의 안일함을 통해서 전쟁을 불러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이 백성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지켜주소서. 하나님 전쟁의 참화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운데 하나님 국가와 국경을 넘어서 하나님 만세전에 택하신 주의 백성들 참 이스라엘을 보존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지만 주님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전쟁의 참화 속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 시온의 대로처럼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도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많은 젊은이들이 영문도 알지 못하고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나는 내 영혼을 이름으로 삼아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작고 낮은 곳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소망으로 인도하신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 복음의 혜택을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의 소유 삼게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영원하신 분께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해도 자녀라 하시고 실족해도 자녀라 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주의 종들의 고귀한 피를 흘려서 전해주신 그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직도 그 영원한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아직도 재고 있는 가련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의 가치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맡은 모든 직분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결하며 거룩하며 믿음의 본이 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